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봤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부터 파송받았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성 밖에서 이 버려졌던 바울이 다시 깨어난 이후에 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그 몸도 성치 않았을 텐데 그 이튿날 바로 더베라는 성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지 못했었겠지요. 이 루스드라는 성이 안전하지 못했던 곳이었기에 몸을 추스릴 여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더베로 가는 그 길은 괜찮았을까?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됐고, 갈라디아 지방이 1200m 이상의 높은 사락지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 나그네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 노숙을 하거나 길에서 음식을 먹거나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돌에 맞은 몸으로 친히 다 감당을 해야 됐던 바울의 모습, 참 힘겨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더베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그곳에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얻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베, 어떻게 보면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선교지일 수도 있는데, 그 이후로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조금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릴 때 이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 것 말씀드리려고 이 지도를 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시하기에는 적당치 않아서 잘 보이시나요? 이게 현대 지도예요. 이 구글 지도 그냥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과정을 간략히 정리한 것인데, 우리 수리아 안디옥, 그냥 성경에 안디옥이라 하면 수리아 안디옥을 의미하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가서 살라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바나바가 선교단의 리더였지요. 잠깐 우리 1차 선교 여행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바나바가 리더였기 때문에 이 구브로 키프로스가 바나바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라는 마술사와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그를 책망하고 꾸짖게 되었을 때에, 그때로부터 바울이 선교단의 리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키프로스 구브로를 지나서 이 육지로 올라가게 되는데, 버가에 이르렀을 때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 추측해 보기로는 이 바다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가 바울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 풍토병에 걸리게 됩니다. 걸렸다는 명확한 얘기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내 몸의 연약함을 통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너희도 안 오니, 그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아마 이 버가에서 풍토병이 걸려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해야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귀부인들과 그리고 그 지역 유지들을 선동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도착했던 곳이 이고니온이었는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거의 돌에 맞을 뻔한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동한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회당이 없었죠. 그리고 회당이 없었던 덕분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곧바로 만날 수 있었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굳이 루스드라로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후로 이 더베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많은 제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파송받은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울의 행로를 보면 거슬러 가요. 지나왔던 길들을 다시
그 도시들을 되짚어가면서 돌아가는 행로를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가 조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 더베에서 이 타우루스 산맥이고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길기아 지방에 다소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지요. 자, 그러면 굳이 험악한 산길을 되돌아가서 버가로 가서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오는 것과 더베에서 다소로 가서 그래도 고향이면 이 피곤한 심신을 조금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지쳐 있었을 그 모든 시간들,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총 기간을 2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더베까지 가기까지. 그러면 1년간의 그 어려운 생활들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서 조금 쉰 이후에 여기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배편을 이용해서 가게 되면 쉬워요. 그런데 굳이 왔던 길을 또다시 되돌아가서 1년이라는 기간을 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배를 타고 이 먼 길을 다시 돌아서 파송받은 곳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 같으면 그저 편한 길 택해서 그래도 이 해안 지방 이 평지가 있으니까 좀 수월한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왔던 도시들을 되짚어가면서 이런 권면을 했다는 건데 첫 번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는 한데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푸시케가 마음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영혼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생명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마음에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1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푸시케라는 단어는 목숨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라고 푸시케를 번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라고 하실 때 목숨이 푸시케 오늘 본문의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던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 마음을 굳게 한다, 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아니면 좀 단단히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이 제자들에게 지나왔던 도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을 예수님식으로 표현을 하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빗대어 보면 마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되기까지 그것을 바울이 권면하였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잠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식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래간만에 솔직해질 시간이 왔습니다. 나는 과연 내 자식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 생각 한번 자주 하시죠. 그러면 아무리 봐도 나는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죄책감이 들어요.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뭉뚱그려서 아주 극단적 일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바쳐라 명령을 하셨죠.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내 자식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실까요? 그죠? 감사합니다. 솔직해지는 시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자식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비교해 볼 때 그러면 자식을 바치라는 거 극단적인 제물로 바치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그럼 목회자의 길이나 선교자의 길이나 주님의 사역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게 자식을 바치는 걸까요? 그러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한 분 빼고는 자식을 안 바치신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내 자식의 뜻을 온전히 내 자식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까요? 참 애매하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자식을 사랑할까?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간단하죠.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다. 내가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식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비교할 때 약간 좀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자식 사랑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풀이를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내 자식을 너무 끔찍이 사랑해요. 그런데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로 하여금 그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로 내 자녀를 인도하고 이끌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내 자녀의 삶이 그렇게 행하도록 한다면 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덮어지는 또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내 건강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비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건강염려증이라 그러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어떡할까?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염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건강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건강의 상태보다는 내게 주어진 이 어떤 건강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거기에 내 마음이 더 쏠린다면 나는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될 겁니다. 비록 내 건강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되짚어 가고 있는데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바울이 쫓겨나거나 도망치듯 떠나왔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떠나온 도시들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각 도시마다 예수님을 바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떠나가는 것을 환송을 하거나 좋게 보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험하게 떠난 바울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굳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돌을 들어 바울을 쳤던 사람들은 성 밖에 바울을 버렸지요. 그럼 바울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살던 도시로 돌아갔을 때 무용담처럼 바울을 죽였다는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나온 도시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원들은 바울의 소식을 들을 때에 바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굳이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각 교회 공동체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자, 단지 만남의 기쁨만 있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게 그 마음과 영혼과 온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임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예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읽은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도시로 돌아갔을 때 첫 번째 마음을 굳건히 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부분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으니까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했던 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이 도래받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거, 고생해야 돼, 그런 고난과 핍박도 이겨야 돼,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힘들더라도 예수 잘 믿어, 도래받더라도 버텨야 돼, 그 말 하려고 굳이 그곳까지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지금 바울이 지나왔던 도시들 속에서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기를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으셨습니까? 다 도망치고 부인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럼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건데 나는 혼자야.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홀로 못 박혀 있는 것 같으나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자, 그러니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즉 지금 바울이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의 말을 대입시켜 보면 그동안 거쳐왔던 도시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간신히 믿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혼자였다는 그죠, 이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으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길 믿음을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어려울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며 나아갑시다. 그 권면을 바울이 해주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1년을 더 허비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년을 더 사용하면서까지 그 길을 굳이 걸어가야 했던 이유 충분하죠. 그들을 환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과정을 바울이 친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장로를 택하였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만큼 든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든든해졌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였다 그러는데 단지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이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될 때 이 수리 안디옥에서 똑같았거든요.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셨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 말은, 금식이라는 말은 나를 움직이는 내 생명의 에너지, 나의 어떤 내가 작동하는 내 삶의 엔진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게 될 때 성령이 내 인생의 에너지원이고 성령이 내 삶의 엔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예수님께 그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 하나님 사랑과 우리 자식 사랑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었죠.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불로장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사랑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바울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믿는 주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에 저들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이 행로를 통하여서 서로 만나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복음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마주치는 그 장면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는 표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굳이 1년을 더 사용하면서까지 그 길들을 돌아가야 됐던 이유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너무도 분명해져요. 때로는 더디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디 가고 돌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권면할 수 있다면, 굳이 더디 가면서 내 자녀의 인생의 길이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알게 하고 가르칠 수가 있다면 그건 더디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진다면 더디 가도 더디 간 것이 아니고 돌아가도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안락함과 나의 평안함, 바로 고향으로 가서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마주치는 그 장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면 그 또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울이 굳이 돌아갔던 이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돌아갔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자, 그 이후 이제 이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이 지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시디아와 밤빌리아로 갔다 그랬는데 그냥 이 지역이 비시디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시디아로 갔다가 밤빌리아가 처음에 이 키프로스에서 배 타고 도착했던 이 지역이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버가에 도착을 해서 우리 산악지대로 올라갔고 지금은 다 버가로 내려와서 아탈리아로 가서 이 배를 타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선교단의 리더가 되어서 바보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바보에서 버가까지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 백길이라고 하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들뜸과 소망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지만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나바의 고향으로 바나바가 주도했는데 이제부터는 본인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버가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망과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과 만나고 그런 많은 계획들과 많은 꿈들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사도행전 13장에 버가에 도착했을 때 복음을 증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왜 그러는지 아까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버가에 도착했을 때 제일 처음 마가라는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갔어요. 수행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행원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이 길을 갈 때 때로는 노숙을 하고 길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짐들과 식량들 누가 짊어져야 됩니까? 마가라는 요한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임무를 맡은 그 청년이 돌아가 버렸어요. 선교 계획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풍토병이 걸려버립니다. 아마 열병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이 고산지대로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을 처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원래 어떤 선교 방향이 이쪽이 아니었는데 자연치유와 열을 내리기 위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길을 택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뭐 어쨌건 간에 버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려요.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만나야지, 그 생각들이 요한이 떠나고 질병의 걸림을 통하여서 복음도 전하지 못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바울의 어떤 속에 시간표를 흐트러 버리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올 때 오늘 지금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이 24절과 25절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그러면 복음을 전한 마지막 위치는 더베가 아니라 버가였다는 거죠. 그럼 바울의 생각 속에 원래대로의 계획이었다면 배 타고 육지로 올라갔을 때 내가 제일 처음 저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바울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제일 마지막 복음을 전했던 곳이 버가였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서 루스드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과의 접촉점이 없었지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 아무런 방해 없이 만날 수 있었죠. 우리는 조건과 환경을 따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건과 환경을 넘어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계획은 이게 시작이고 여기가 처음이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제일 처음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때 실패했으니 다시 그 실패를 만회해야지, 그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연 이렇게 놀랍구나. 내가 처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제일 나중에 행하게 하시고 내 계획들 가운데 그것이 틀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하여 다시금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섭리가 과연 나를 인도하였구나.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울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마땅히 써야 될 시간들 쓰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더디 이루어진다 싶지만 더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들의 삶이 계획대로 행해져 가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실패가 아닌 까닭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목의 의도를 아시겠죠? 내가 실패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나은 계획이었고 더 성공적인 것들을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놀라움을 그 감격을 느끼고 경험하고 함께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